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욥기서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욥기서 3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함께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복된 자리에 잘 나오셨다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또 목요 예배 때 늘 또 멀리 해외에서도 함께하시고 또 곳곳에서 함께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요 예배 때 띄워놓고 이제 보거든요. 그럼 여기다 막 댓글도 남기시고 예배 드리시면서도 은혜 누리시고 계시는 우리 또 온라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잘못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서로의 화가 풀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한마디 듣고 그래 잘 왔어.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 안 그래요. 나가. 안 돼. 이번 절대로 안 돼. 나가. 어디서 그냥 어설프게 또 용서를 구걸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때 예 알겠습니다. 전 진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그게 막 너무 두렵고 힘들어도 진짜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엄마. 그래 막 궁디기 먼저 디미는 거야. 엄마. 막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막 끌어안기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요 어느 부모도 화가 다 풀린다고요. 그냥 얼굴은 웃고 있잖아. 웃고 있으면서 그냥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냥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섭고 화나신 것 같죠? 그래가지고 두렵고 못 나오시죠? 아니에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엉덩이 뒤 미시라고요 이렇게. 지성아 재밌었어? 엉덩이 이렇게 하는 게 재밌었어? 알았어. 그래.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몰라요. 나 진짜 몰라.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어쩌겠니? 내가 너를 더 책임지고 채워줘야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요. 내가 이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갖춰진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자꾸 그걸 만들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시간 준비하면 나중에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평생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내 노력과 내 의로는
채워줄 수 없는, 완성되어 줄 수 없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늘 품어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고 선포하는 우리들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님들 안에서 그렇게 자주 쓰여지지 않는 단어를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란, 음욕, 간음, 불륜. 여러분, 이런 단어들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표현이고 단어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이 단어들이 세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단어일까요?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 범죄적인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음란과 음욕과 간음과 불륜이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어떤 성범죄가 일어나면 교회는요, 자신들의 말로는 이것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죄를 자꾸 덮으려고 그럽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외부로 드러났을 때 교회 자체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자체에 더욱더 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것이 아예 윤리적인 범죄이고 도덕적인 범죄라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 쉬쉬하는 거예요. 다 덮는 거예요. 심지어 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 덮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어떤 기준점을 정하겠어요? 옛날에 저분도 저랬는데요. 사역자, 목사님도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있어 기준점이 낮아지고 눈 감아주게 되고 더 덮어지게 돼서 여러분, 그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더욱더 그 죄는 크게 나쁘게 번성을 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범죄로 일어나는 문제를 볼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마음 아파해야죠. 하지만 분명한 건 혹시 나도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 어려워서 왜 자꾸 저런 것들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 왜 저런 것들이 자꾸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달게 벌을 받고 그 벌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충분히 깨닫고 다시 후회하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또 고소한, 자신을 가해자로 본 사람들을 이단, 사입이 이 교회를 깨뜨리는 자라고 말하는 현실이 지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잠깐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잊혀지니까 다시 수면 위로 튀어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데 성도님들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며 오늘 주님 앞에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이 땅을, 이 교회를, 또 이 교회 안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이 성범죄들, 주여 몰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선입견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유명한 찬양 단체에서 이런 불륜 사건이 일어났다더라. 어떤 유명한 또 찬양 인도자가 또 이 성 문제로 인해 넘어졌다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찬양팀이나 다른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이 고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선입견과 또 다른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욥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이런 치명적인 유혹을, 정말 저 사람은 절대로 저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간절히 믿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데, 우리 또한 예외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욥은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갔는가, 그것을 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엄격하게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겠다. 나는 다른 여자에게 이 음욕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욥이요, 그 당시에 욥을 좋아하거나 욥을 유혹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오빠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욥이 우스라는 땅에서, 아니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냥 욥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이 너무 탐나서 욥의 마음을 뺏고 싶었던 여성들이 여러분 없었겠냐고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관례상 뭐 아내들을 몇 명 두는 것,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스스로를 다짐하고 내 눈을 지켰다는 것이죠. 양이 7,000마리가 있었어요.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어요. 소가요 500쌍 1,000마리가 있었대요. 한우 1,000마리, 한우. 여러분,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재력가예요. 돈이 있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손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는데, 저는 이 표현이 그거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저는 그 스스로 다짐하는 선포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우리 나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내 눈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스스로 내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서 하나님, 내 눈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분깃을 채워주시고 기업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욥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의 남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성분들의 아멘이 아주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도 바람 펴? 나도 바람 필 거야. 그 맞바람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그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그 여인의 남편이 나가기를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불륜의 죄악을 저지르는, 음욕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제 너의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하인처럼 팔려가고 그 남자의 소유가 되고 그 남자와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진짜 웃긴 게요,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내로남불이더라고요. 자기는 바람 피면서 나중에 아내 맞바람 핀 거 알면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도 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은 어떤 죄악인 줄 아십니까? 이런 간음죄와
불륜 죄악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죄악이냐면 이런 죄악을 저지른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뿌리 뽑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처음부터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때부터 나는 지금 오늘 결혼하고 결혼 생활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사랑해야지. 1년 정도 이후부터 나는 정확히 불륜을 시작할 거야. 나 그때부터 바람 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그 인성이나 그 성향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 인성이 아니에요. 예. 진짜 죄송해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시작 안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첫 문제의 발단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부부 관계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다고요. 대부분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외로웠습니다. 아니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그냥 같이 산 것뿐이지 너무 외로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외로웠대요. 왜 외로울까요? 같이 있는데 왜 따뜻하지 못하고 왜 위로받지 못하고 왜 공감되지 못하고 왜 외로울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상이몽이에요. 몸만 같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교제와 사랑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더 외롭고 더 힘들지 않겠어요? 네. 차라리 아예 혼자 개별적으로 구분되어진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나에게 힘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외로운 관계는 없을 겁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랍게도 이 부분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들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근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적 영역에서 힘들고 지치죠. 힘들고 지치는 부분들이 당연히 기도와 말씀과 찬양,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전이 되어야 되겠지만 함께하는 사모님과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함께하는 아내와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대화 나눠지고 아내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아내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아내의 사랑스러운 손길, 따뜻한 품 이런 모든 것들이 목사님이 목회해 나가시는데 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해요. 목회 영역이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목회 영역이 너무 시간도 너무너무 정말 할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돌볼 수 없는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점점 목사이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더 사랑과 깊은 연합들이 힘들어져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성범죄로 불륜이 일어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운데 교회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 따뜻하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근데 심지어 얼굴도 이뻐. 그리고 신방을 가면 꼭 그분이랑 가고 싶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되는데 힘드시죠? 그러면 아유 전도사님 힘들죠. 이렇게 만지게 되고 이런 작은 시작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 여러분, 프렌즈교회 목사인 저와 제 아내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다 얘기해요. 항상 뭐 서운했다고. 나 솔직히 좀 서운했어 그거. 네, 그래서 뭐 이런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부부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앞으로도 귀한 가정을 이룰 분들 계시는데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프렌즈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장종택 목사님이랑 우연치 않게 어제 오늘 그 지방의 집회를 같이 가게 됐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이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모님도 바쁘시잖아요. 아이들 또 케어하시고 또 막내가 그때 스케이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스케이트도 잘 탔거든요. 국가대표 상비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두 분이 막 보낼 시간도 없고 뭐 당연히 챙기고 마음은 있지만 조금 더 아이를 챙기면서 이제 남편한테 소홀했던 부분을 당신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두 분이 이야기를 할 때 장종택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보, 나 좀 많이 사랑해줘야 돼. 사투리 쓰면서 나 사랑해줘야 돼. 이러면 안 돼. 자꾸 이러면 나 바람 펴. 딴 여자 보여. 딴 여자가 보인다고. 내 주변에 따뜻하고 이쁜 애들 되게 많아. 이 얘기를 뭐 장난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여보,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딴 데 눈 안 돌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뭐 협박처럼 들리나?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게 뭘까요?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그걸 느낄 때 나는 가장 행복한 남자야.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프렌즈의 부부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프렌즈의 아내분들, 우리 남자들이요, 저희도 욥처럼 잘 하겠습니다. 네, 욥처럼 잘. 물론 욥처럼 그 돈은 벌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이미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욥처럼 우리 자신을 잘 돌볼게요. 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아내의 사랑, 그거면 되거든요. 바깥에서 막 우리가 진짜 스트레스 받고 뭐 하고 했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진심 가득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제 주변에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해도 제 아내가 저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저는 너무 그냥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프렌즈의 아내분들에게 이 사랑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네, 이런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마 장종택 목사님이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진솔한 고백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우리 남편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사랑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해결되지 않은 지금 두 사람이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를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 대화를 시작하면 또 벌써 이전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올라와. 한 번도 제대로 된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없었거든요. 자기 입장만 밝히다가 투닥투닥하고 서로 화나게 하고 이 얘기 해봐요 소용없어, 그냥 묻어두게 됐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감정을 섞지 말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아내에게 원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그 이야기를 나누면 이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되고 내가 정말 당신만을 더 바라보길 원하는 나의 간절함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소통이 되어지면 둘이 뭐가 틀어져 있었는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놓치고 있다가도 맞다, 내 아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나한테 욕을 했었고 민감했었지, 그거를 지키게 되더라고요. 저 좀 지키고 있죠, 사모님? 예, 아멘. 말씀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노력하고 또 애쓰고 저희 목회자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점검이 필요하더라고요. 정기적인 점검. 우리는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지금 뭔가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또 약간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기탄 없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도 분위기가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내도 남편도 말하고 싶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해봐. 왜 그래? 빨리 뭐가 지금 불만이야? 이러지 말고 이제 아이들 있는 가정 아이들 다 재우고 분위기는 음악 좀 탁 틀어놓고 우리는 술을 못 먹으니까 포도 주스 같은 거 한 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러면서 오늘 내가 좀 느꼈는데 오늘 좀 또 안 좋은 거 있었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죠. 다 풀어지고요. 여러분 그 풀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하나님 저 바람 피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 기도가 나와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 되게 막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이야기 같으세요? 네, 막 간지럽고 그래서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이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 세대들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인성을 갖추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스 점검을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네, 저는 몰랐는데 지금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점검 안 해도 되겠다. 아니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부부가 지금 건강하게 서 가는지 기도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부부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연약한 부분들에 있어서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각별하게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안전장치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 목사님은요 혹시 성도랑 같이 차를 탈 일이 있을 때 둘만 탈 때 절대로 앞자리에 안 태운대요. 뒤에 자기가 이제 마치 기사가 되고 승객 태우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뒤에 타라 그러면 늘 일상적으로 아무도 없으면 조수석에 타는 게 익숙했던 사람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장치를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도 나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호텔 같은 커피숍에서 절대로 약속을 잡지 않는데요. 네. 아무리 좋은 호텔에 커피숍이 있어도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랑 어떤 성도님이 호텔에서 나왔다. 호텔에서 나왔죠. 거기 일찍 커피숍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안전장치를 본인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 꼭 뒷자리에 태우겠습니다. 앞자리 타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목사님 차 안 탈 건데요. 이런 표정인데. 그리고 저희는 꼭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들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늦은 밤에 한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목사님 잠깐 안아주시면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요 자매님 어디예요? 네 어디 강남 호텔 7층 702호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갔어요. 목사님 혼자 가셨겠습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자매님 저 왔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속옷만 입으시고 와인잔을 하나 드시고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네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으로 겉면하고 옷 입힌 다음에 또 사랑의 마음으로 꾸짖으시고 자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뭐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뭐 이미 뭐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수치심은 들었겠지만 그 자리에서 진심의 기도를 받고 이제 그 자매님이 나중에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단치 않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킨십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친밀도가 올라가고 친근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는 어떤 정서가 아메리칸 스타일 돼가지고 서로 편안하게 터치도 할 수 있고 뭐 허그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전장치를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로만 따지면은 저는 여러분들 항상 안아주고 싶어요. 진짜 기도할 때도 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막 백허그하고 막 아버지 주님 이러면 막 누가 이렇게 뒤에 서글 해줘. 목사님이 지금 나 기도해 주시네. 좋겠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다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별히 이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세워서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을 너무너무 이 몇 개의 정말로 몇 중 장치를 하면서 자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 그 부분만 오늘 살펴보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결국 자기가 그냥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대했는지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생기고 내 위치가 정해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아랫사람, 힘없는 사람을 내 하인 부리듯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뭐 밑에 직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또 힘에 어떤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그들의 권리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종업원이 누군가의 귀한 자녀입니다.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행동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억누르거나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는데 우리 16절부터 한번 하나씩 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할 때에 욥은 거절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 홀로 살아가는 여인을 실망시킨 적,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또 넘어진 자,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이들을 더 각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도 볼까요? 17절 함께.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너무너무 굶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이 부분 묵상하면서 후회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잘 먹고 다니더라고요. 네, 너무 잘 먹고 뭘 먹을지를 너무 많이 고민하고 한 끼를 먹어도 후회 없이 먹으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한 끼가 뭘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흔한 음식 하나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렌즈교회 성도님들 먹는데 조금만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아가시는 동안에 먹는 거에 너무 여러분들의 온 열정을 쏟지 마십시오. 네, 조금 오히려 줄이고 그 줄인 우리의 아름다운 열정과 사랑을 정말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안전장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목사님 그때 보니까 맛있는 거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비싼 거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한테 서로가 좀 안전장치가 되어서 우리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줄이고 그렇게 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보니까요. 1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은요, 일찍부터 고아를 자신의 아이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줄곧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면서 살았다고 오늘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프렌즈 교회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품고 돌볼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중앙공교회 사랑하는 진권이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네, 진권이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권이가 너무 귀한 게 아까 제가 찬양 연습할 때 왔는데 또 그냥 저 커피 마시라고 커피를 사왔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더 예쁜 거는 어디서 저기 십자가 목걸이를 또 달고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너무 귀해 보이고, 제가 또 아까 봤는데 아까 헌금을 또 아까 좀 10,000원짜리 집어넣는 것 같은데 감동했어요. 진짜로 너무 귀한 우리 진건이의 모습이 또 오늘 예배하러 왔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품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진건이가 지금 좀 해결돼야 될 이 송사가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판결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잘 판결되어져서 또 어려운 상황 당하지 않도록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름이 노진권입니다. 진권이 이름 부르면서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바라더라. 좀 이제 극단적인 표현 같은데, 내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들 내가 돕지 않았다면 돕지 않은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돌보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가난해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욥이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 아픈 사람에게 입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프렌즈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정말 옷장에 여러분 옷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옷 얼마나 많아요. 그죠? 겨울만 돼도 그 부피 큰 옷,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파카들도 있고 코트들도 있고.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제대로 된 겉옷 하나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숙인들도 많을 것이며, 그죠? 쪽방 촌 사람들도 많을 것이며.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추위에 떨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프렌즈의 가족들도 좀 어떻게 그들에게
비록 양털을 깎아서 옷은 못 만들지언정 어떻게 그들을 입힐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옷들 좀,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이제 팍 하나 코트 입으시면 사실 입는 것만 있거든요. 또 안 입는 거는 유행 지났다고 계속 창고에 있어요. 좀 깨끗한 옷들 좀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이 옷들 챙겨가지고 쪽방촌 노숙인분들 가셔서 좀 입혀드리고 그분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세탁해서 한번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그런 시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뭐를 싫어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뭘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한 마음, 음욕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 나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 아픈 사람들을 향해 있는데 지금 내가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코가 석자야 하고 눈길을 외면하고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욥의 삶을 묵상하면서 욥의 억울함, 원통함,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이상한 피로도로 올 수 있어요. 그냥 늘 똑같은 어떤 패턴의 반복들, 그냥 억울함의 인생을, 뭔가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바른 사람은 너무 힘든 걸 겪는 것 같은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건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돌아봅시다. 구체적으로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음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내 자신과 내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이어서 타협하면서 내 외로움을 위안 삼으려 죄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다시 한번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 스스로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더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도 아내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부부가 더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행복한 믿음의 배우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 넘치는 우리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프렌즈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돌보라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케어하라고,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 전하라고 우리 프렌즈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